여호수아 서론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제목은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한 본서의 주인공이자 저자인 여호수아의 이름을 따랐습니다. 여호수아는 예수아 또는 호세아라고도 하는데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인데 그리스어로는 예수스라서 예수님의 이름하고 여호수아가 같은 이름입니다. 본서는 많은 부분을 여호수아가 기록했고 여호수아 죽음 이후의 사건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과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등이 기록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가 현재 성경의 형태로 된 것은 통일왕국이 설립된 BC 1050년 이전이며 사사 온니엘의 통치 시기인 BC 1350년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책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과 자손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의 정착 과정을 기록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함과 가나안 정복 과정에 있어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에 대한 대비를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은 이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는 출애굽 40년부터 가나안 정복 과정 7년 그리고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한 후 11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출애굽 66년까지의 기록입니다. 1장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명령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를 시작하는 단어가 그리고라는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여호수아서를 모세오경에 연결해 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서가 모세오경에 이어지는 책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종이라 칭함을 받은 자이고 BC 1405년경 12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를 보자 하면서 이스라엘 차기 지도자로서의 훈련을 받다가 모세 말년에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되었고 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리라는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모세와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뒤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가나안은 남쪽으로는 동남쪽에 있는 신광야까지를 서쪽으로는 해지는 쪽 대해 즉 지중해까지를 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까지를 그리고 북쪽으로는 레바논 산맥까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킴으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으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지켜 행하면 가는 길이 평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널 것이니 양식을 준비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가축이 많아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해 달라고 했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처자와 가축은 요단 동편에 남겨두고 용사들을 무장시켜 다른 형제보다 앞서서 요단을 건너가라고 하자 두 지파 반 무리가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2장은 여리고로 보낸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진을 친 후에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내 여리고성과 그 주변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시딤은 팔레스타인의 경계를 이루는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인데 두 줄기의 개천이 흐르고 있어서 진을 치기에 적합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2명만 보낸 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파별로 선발해 정탐을 보냈을 때 문제가 컸기 때문에 이번 정탐은 여호수아가 믿을 만한 사람 2만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정탐꾼들이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 기생 라합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들이 기생의 집으로 간 이유는 기생의 집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므로 여리고 주민의 민심이나 정치, 군사적 동태를 파악하기에 적절한 장소로 보았을 것이고, 그리고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기 때문에 성 안의 동태를 파악하기에 편리했을 것이고, 또한 유사시에 쉽게 탈출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이유일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성에 들어가자마자 여리고 왕이 이스라엘 정탐꾼이 잠입했다는 정보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을 보면 여리고의 병사들이 성을 철저히 경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리고 성은 요단강에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움직임이 쉽게 눈에 띄었을 것이고, 그들이 조만간 요단강을 건너올 것으로 생각해 비상경계를 취했을 것입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자기 집 지붕에 숨겨주고 그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가른 사건과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켰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마음이 녹고 이곳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었다고 말합니다. 라합은 기지를 발휘해 정탐꾼들을 잡으러 온 여리고 병사들을 따돌리고 그들을 창문에 줄을 달아 도망하게 해주고는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때 자신의 친족들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정탐꾼들이 창문에 붉은 줄로 표시한 집은 치지 않으리라고 말합니다. 라합 덕분에 목숨을 건진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가 여리고에서 겪은 일과 라합에게 들은 말을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3장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에 일찍이 시딤을 떠나 요단에 도착하여 머뭅니다. 그리고 머문 지 사흘째에 관리자들이 진중을 돌아다니면서 요단강을 건너는 절차를 말해줍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가면 약 900m 거리를 두고 백성들이 따라가라고 하는데, 이때의 언약궤와 백성 간의 그 거리를 후일 유대 랍비들이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허용 거리로 정하게 됩니다. 언약궤와 백성 간 거리를 두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에 대해 경외심을 심어주기 위함과 가나안 땅이 초행길인 온 백성이 언약궤를 바라보고 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일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요단을 건너는 다음 날까지 몸을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공동 번역은 성결하게 하라는 말을 목욕하라는 말로 기록했는데, 보통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의복을 세탁하여 갈아입고 여인을 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는 절차를 일러준 그 다음 날, 즉 요단에 도착한 지 4일째에 여호수아가 제사장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건너라고 합니다. 제사장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요단강을 건너려고 강물에 발을 담그자 흘러내리던 물이 마치 홍해를 건널 때와 마찬가지로 벽을 만들어 멈추었습니다. 그러자 마른 땅이 된 강으로 백성들이 건너게 됩니다. 이때는 출애굽하던 때와 같은 달인 아비벌 10일로 애굽에서 나온 지 만 40년이 되는 날에서 4일이 모자라는 날입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밀과 보리를 거두는 때인데 북쪽 헤르몬산에 겨울 동안 쌓였던 눈이 녹아 서서히 흘러내리기도 하고 또한 봄비가 충분히 내리는 시기라서 갈릴리 호수가 최고 수위에 오르게 되어 요단강물 역시 크게 불어 깊이가 3-4m, 넓이는 30m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4장은 길갈과 요단강에 세운 12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요단강물이 마르는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 요단강을 건너게 되자 여호수아가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선출하여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던 곳에서 각각 돌 하나씩을 취하여 길갈에 세우고 또한 제사장이 서 있던 곳인 요단강에도 돌 12를 세웁니다. 요단강에 돌을 세우라고 한 것은 요단강물이 말랐을 때 그 돌들을 봄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의 흐름을 멈추게 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무장한 사람 3만 명이 모세와 약속한 대로 백성들 앞에 서서 여리고 평지로 향했는데 그 두 지파 반에 남은 사람 7만 명은 요단 동편에 남겨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도착한 여리고 평지에서 여리고 성까지의 거리는 걸어서 3-4시간 거리라고 합니다. 5장은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이 38년 동안 중단되었던 할례를 할례산에서 부싯돌로 시행했는데 당시 할례를 받은 사람의 수를 70만 명으로 봅니다. 그동안 할례가 중단된 것은 출애굽 2년째 되던 해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 이후부터인데 그 사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거부한 언약 파기 사건이었으므로 그들에게 언약의 징표인 할례가 의미가 없었던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 당시 20세 이상 된 세대는 불순종의 징벌로 광야에서 38년을 유리방황하며 죽었고 당시 20세 미만인 자들과 광야 38년 기간에 태어난 자들은 할례 없이 광야에서 38년 동안을 지내야 했던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출애굽 제2년째 해에 정탐꾼들의 불신앙적 보고로 말미암아 낙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지도자를 세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던 사건을 말합니다. 할례가 끝나고 나서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게 되었다고 해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했고 아직 할례의 상처가 치유되기 전인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 지 4일이 되던 날인 아비벌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때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고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쳐서 다시는 만나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6장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에 도착하자마자 여리고 병사들이 성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당시 여리고성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공격할 수 없는 천연 요새였다고 합니다. 이 성은 매우 가파른 경사지 정상에 있었으며 적들의 침입에 대비해 성 밖에 3, 4m 높이의 석조 장애물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성벽을 통해 공격할 수 없음을 알고 성문을 굳게 닫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제사장 7명에게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에 앞서서 나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로 모든 군사가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성을 돌고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도른 다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성을 돌 때 6일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7일째 자신이 외치라고 할 때 소리를 지르라고 합니다. 제사장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7일 동안 성을 돌아 굳게 닫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립니다. 성이 무너지자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소와 양, 나귀를 칼날로 진멸했고 또한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성 안에서 노획한 은금과 동철 기구는 모아두었다가 후일 여호와의 집 곳간에 보관하게 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한 두 사람에게 라합의 식솔들을 데리고 오게 하여 이스라엘과 함께 거주하도록 조처합니다. 7장은 아간의 범죄입니다. 유다 지파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은 불로 사르고 은금 동철은 성전에 보관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신할산에 외투 한 벌과 은과 금덩이 하나를 몰래 챙깁니다. 그런 사실을 모르는 여호수아가 아이로 사람을 보내 그곳을 정탐하게 합니다. 아이를 정탐한 사람들이 그곳을 치는데 3,000명이면 충분하다고 하여 그들의 말을 믿고 여호수아가 병사 3,000을 보냈는데 그들이 아이성에 올랐다가 병사 36명 정도가 죽고 나머지 병사들은 스바림까지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치러 갔던 일을 하나님께 알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진중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챙긴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을 제비로 뽑아 처단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간을 제비로 뽑아 아간은 물론 그의 아들과 딸 그리고 그의 소와 나귀와 양과 장막을 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온 이스라엘이 돌로 치고 불사른 다음 돌무더기를 쌓아 그곳을 아골 골짜기라 부르게 됩니다. 8장에서는 아이성을 점령하고 에발산에서 율법을 낭독합니다. 아간을 처단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치기 위해 이번에는 용사 3만 명을 뽑아 성읍 북쪽에 주력 군대를 주둔하게 하고 5,000명을 뽑아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로 보내 매복시킵니다. 아이 왕이 이스라엘 군대가 성읍 북쪽에 주둔한 것을 보고 아라바 앞으로 나와 공격하자 이스라엘이 패한 척하며 광야길로 도망하게 되는데 이때 아이 온 군대가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매복한 5,000명의 병사들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매복한 5,000명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치러 나가 병사가 하나도 없는 아이성을 점령하여 불사르고 아이 사람 12,000명을 칼로 죽이고 노획물을 탈취합니다. 그리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녘에 내려 성 어귀에 던지고는 그곳에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아이와의 전쟁이 끝나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에발산에 올라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모세가 책에 기록한 율법을 돌에 기록합니다.
율법에 대한 모든 기록이 끝난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율법의 축복과 저주의 모든 말씀을 낭독합니다. 9장은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이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진멸했다는 소문을 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때 가나안에 거주하는 기브온 주민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가 멀리서 온 것으로 위장해 조약을 맺자고 했는데, 이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브온 주민을 살려두리라는 조약을 맺습니다.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 기브온이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이미 기브온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에 그들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과 같이 살게 해 주었고, 대신에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시켰습니다. 10장은 여호수아가 조약을 맺은 기브온 족속을 아모리 왕들에게서 구하고 아모리를 취하는 장면입니다.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을 알아차린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주변 아모리 족속의 네 왕과 연합하여 기브온을 치러 갑니다. 그러자 기브온이 이 일을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알리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을 도우러 올라갑니다. 기브온에 오른 여호수아가 아모리의 5왕을 칠 때 하나님께서 아모리 왕의 진영에 우박을 내려주시어 그 군대를 치셨고, 또한 여호수아의 강구로 아모리를 멸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있게 해 주셨습니다. 아모리가 궁지에 몰리자 아모리의 5왕이 막게다 굴에 숨어버립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돌로 굴을 막은 다음 남은 아모리 군대를 살육하고 돌아와 굴에 있던 5왕을 죽이고 그 사체를 나무에 달았다가 다시 굴 속에 넣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전쟁에서 막게다에서 림나로 가서 싸워 이기고, 라기스를 쳐서 또 이기고, 에글론도 쳐서 이기고, 헤브론도 쳐서 이기고, 드빌도 쳐서 이깁니다.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 그리고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쳐서 가나안 남부 땅을 정복한 다음 길갈로 돌아옵니다. 11장은 가나안 북방을 점령하는 장면입니다. 가나안 북부에 있는 하솔 왕 야빈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에 아모리 족속을 쳤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 나라 왕들에게 사람을 보내 연합한 후 연합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메론 물가에 진을 칩니다. 이때 하솔이 모은 연합군의 수를 보병 30만 명, 기병 1만 명, 병거부대 2만 명으로 형성된 거대한 병력이었을 것으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을 의지한 여호수아가 군사들과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수많은 병력으로 무장한 하솔 연합군을 격파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하솔을 불로 사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말에 뒷발 힘줄을 끊고 병거는 불로 살랐습니다. 이로써 여호수아가 가나안 남부와 북부 땅 대부분을 점령하게 되었고, 이후 이스라엘의 지파별로 땅에 대한 기업을 분배합니다. 12장은 모세가 정복한 왕들과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명단입니다. 모세가 친 요단 동쪽 지역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아스다롯 그리고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르바임 족속의 왕 옥입니다. 모세는 그곳을 친 후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는데 요단 동편 왕들을 친 이야기는 민수기 3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 동편을 친 모세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죽었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 서편에 있는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이 족속, 여부스 족속을 쳐서 총 30명의 왕을 멸했습니다. 13장은 모세가 요단 동편을 쳐서 땅을 기업으로 분배한 내용입니다. 모세가 요단 동편 땅을 쳐서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에게 그 땅에 대한 기업을 분배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회고합니다. 14장은 요단 서편 땅에 대한 기업의 분배와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볼 때 땅을 분배했다고 하지 않고 기업을 분배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땅을 소유할 수 없고 경작권만을 소유할 수 있었기에 그러합니다. 요단 서편 땅을 점령한 후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그리고 지파별 족장들이 모여 제비를 뽑아 동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제외한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했습니다. 서편 땅에 대한 기업을 분배할 때 유다 지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자신에게 약속한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합니다. 당시 갈렙의 나이가 85세이고 45년을 광야에서 방황했다고 언급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몇 년에 걸쳐 일어났었는지를 갈렙의 나이를 통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유일하게 신앙적 보고를 한 갈렙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헤브론 땅을 약속하셨을 때는 출애굽 2년째 되던 해로 그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입니다. 이후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한 후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그때가 출애굽 40년 정월로 갈렙의 나이가 78세가 되던 때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종료되고 기업을 분배할 당시 갈렙이 자신의 나이를 85세로 밝혔으므로 당시 갈렙의 나이 85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의 나이 78을 빼게 되면 요단강을 건넌 후부터 시작된 가나안 정복 전쟁이 7년에 걸쳐서 수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단 서편 땅을 기업으로 분배할 때가 출애굽 47년째가 되던 해로 대략 BC 1400년경임을 알 수 있습니다. 15장은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갈렙이 헤브론 땅을 분깃으로 받아 그곳에서 아낙의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고 드빌 주민도 치는데 갈렙이 드빌을 치는 사람에게 자기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하자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 즉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이 드빌을 쳐서 점령하여 갈렙의 딸을 아내로 얻게 됩니다. 갈렙의 딸을 얻은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훗날 이스라엘 최초의 사사가 되는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화면의 지도를 보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16장은 에브라임이 받은 기업입니다. 9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게 분배한 성읍이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 있다는 것에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먼저 기업을 분배받았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의 기업에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 인구에 비해 너무 넓었기 때문에 일부 성읍을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었다고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10절에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게셀 왕 호람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할 당시 라기스 왕을 원조하기 위해 군사를 파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 적대적인 행동을 한 게셀을 에브라임 지파가 쫓아내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일을 시켜 그들로부터 곡물까지 받았다고 기록되었기에 에브라임이 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7장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받은 기업입니다.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인데 야곱이 자기의 손자임에도 그들을 아들로 삼았기에 이들을 두 지파로 봐서 기업을 따로 주어야 하는데도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한 분깃만 주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두 분깃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인 삼림으로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합니다. 18장에서 19장은 일곱 지파에 대해 기업을 분배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 실로에 모여 회막을 세운 뒤 아직도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일곱 지파인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자손에 대해 기업을 분배합니다. 20장에서는 도피성을 세웁니다. 여호수아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망하여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한 도피성을 요단 동편 세 곳에 세우고 요단 서편에도 세 곳을 세웁니다. 요단 서편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그리고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세 곳을 도피성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동편에는 르우벤 지파의 베셀과 갓 지파의 길르앗 라못,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여 도피성을 세웁니다. 21장은 레위 사람이 받은 성읍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라는 야곱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다른 지파들이 모두 기업을 분배받고 난 후 맨 마지막으로 그들 지파의 기업 중에서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이 모두 성읍을 차지하고 난 후에야 가나안에 있는 성읍들 가운데서 기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소에서의 직분을 맡은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분깃이 되고 기업이 되어 백성이 바치는 11조로 생활했기에 다른 지파들처럼 생업을 위한 토지를 별도로 분배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거주할 최소한의 성읍과 성읍 주변의 목초지만을 분배받아 전국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제사 활동 및 종교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22장에서는 여호수아가 동쪽 지파들을 돌려보내자 그들이 요단가에 제단을 쌓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먼저 기업을 받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다른 지파들이 요단 서편 기업을 차지할 때까지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할 것을 약속했고 그 약속대로 다른 지파가 기업을 얻을 때까지인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사역에 앞장서서 참여했습니다. 가나안 정복과 땅에 대한 기업 분배가 모두 끝났으므로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을 요단 동편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세와 여호수아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믿고 명령에 잘 따라 주었음을 칭찬했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서 선발한 4만 명은 요단강을 건넌 후부터 약 7년 동안 자기 기업의 땅과 가족을 떠나 다른 지파의 정복 사역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정복 사역이 끝난 후 두 지파 반을 돌려보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섬기라고 간곡히 권하고 이들을 축복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권고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한 것은 신명기의 핵심이 되는 말로 모세 역시 거듭하여 권면한 사항입니다. 요단 동편으로 돌아간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강가에 큰 제단을 쌓았는데 이를 본 서편 지파들이 그 단을 우상 숭배를 위한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비느하스와 10지파 대표가 가서 동편 지파들을 질책합니다. 그러자 동편 지파들은 이 제단이 우상 숭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요단 동편과 서편의 사람들이 모두 한 이스라엘 족속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오해가 풀린 제사장 비느하스 일행이 기뻐하며 자기들의 본거지인 서편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율법상 단이나 상은 우상 숭배를 목적으로 할 때만 엄격히 금지한 것이지 전쟁의 승전비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기리는 기념비 등은 금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3장은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과 땅 분배 사역을 7년에 걸쳐 수행하였고 이후로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 늙어서 생을 마감할 때가 되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전에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기브온 전투 때는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주신 일과 적을 칠 때 태양을 중천에 머물게 하신 일과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 분배한 일을 회고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땅을 이스라엘이 정복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반드시 지킬 것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동화되지 말고 그들의 신을 가리켜 맹세하거나 섬기지 말고 그들의 신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가나안 족속과 혼인하거나 친교를 하게 되면 그들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될 것이며 눈에 가시가 되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유언을 마치게 됩니다. 24장은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입니다. 지도자들을 불러 유언을 마친 여호수아가 온 백성을 세겜으로 모으고 거기서 다시 지도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셨음을 회고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고 그 씨를 번성하게 하시려고 이삭을 주셨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셨는데 에서는 세일산으로 가게 하시고 야곱은 자손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서 거주하게 하셨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여 내셨고 홍해를 건널 때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셨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을 함께 하셨고 요단에 이르러서는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넘겨주셨고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으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가 축복하게 했으며 가나안 땅의 왕들을 물리쳐 주셨기에 이스라엘이 심지도 않은 포도를 먹고 건설하지도 않은 성읍에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 한다고 지도자들에게 이르고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애굽신이나 아모리신을 섬길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어 가나안에 살게 해주신 하나님만을 청종하고 섬길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해 율례와 법도를 제정합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나서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그 돌을 언약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세겜 언약을 끝으로 BC 1390년 11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출애굽 당시를 BC 1446년으로 본다면 출애굽 66년이 되어 죽은 것입니다. 이때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는데 요셉이 죽고 나서 415년 만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안치된 것입니다. 그때 아론의 아들 대제사장 엘르아살도 생을 마감함으로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 장사했는데 여호수아나 엘르아살 중 누가 먼저 죽었는지는 기록에 없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